안녕하십니까? 내일 안식일은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성만찬 예배가 있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예배 후에 내일 이 성찬 예식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민원식 장로님 안 오셨네요. 내일 기도 순서인데 좀 남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순서에는 아주 복잡하게 하지 않고 장로님들은 순서에 올라오신 사회 장로님과 또 기도 순서에 참여하신 장로님만 집례자와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후반기에는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고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몇 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회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조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금요일 저녁 말씀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불신앙인들의 비율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무종교인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20, 30대 이하의 탈종교화 현상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20대 이하는 무려 22% 이하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 당신 종교가 있느냐,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종교가 있느냐 물었을 때 나는 전혀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80%에 육박했다는 거죠. 아예 종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 기독교인 20대 이하의 기독교인 수는 훨씬 낮겠죠. 이런 현상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불신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의 회복 없이는 참된 신앙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게 크리에이션 그리드라 그래서 모든 우리 이제 PPT나 모든 이 발표 자료에 섹션을 7개로 나누어서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섹션이에요. 제7일 섹션이고 이게 창조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이 그림에는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에 한 섹션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현재 이 창조과학 분야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좀 덜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창조과학 분야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대부분 창조과학자들, 특히 성경적 창조과학자들,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진화론과 거의 이렇게 타협적인 유신진화론이라 그럽니다. 유신진화론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반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전히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근거한 창조론을 끝까지 견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성경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주의 기독교는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진화론과 거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창조의 간격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창조가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1000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구속의 이 이야기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오늘날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학생들과 청년들 또 어린이들은 이 창조에 대한, 학교에 가면 당연히 그것이 과학이라고 배우니까 이 창조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더 과학적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학을 적용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믿음장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천명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에 대한 인정 없이는 그 어떤 믿음도 무의미한 신앙일 뿐이지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진화론은 철학이에요.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의 모든 것들은 그냥 신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설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증명된 게 있어요? No. 증명된 게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라는 가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이고 성경을 믿는 것은 비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거죠.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진화론은 마치 과학 발전의 결과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진화론의 등장은 그동안 신본주의 사회의根幹을 무너뜨리고 인간 중심의 사회로 변경해 버렸죠. 이 위험성은 그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의 파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는 부정되고 모든 것을 우연의 산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진화론의 기본이 뭐예요? 오늘날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이 우연이에요.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돼서 그것이 생명이 발생하고 그 생명에서 계속해서 진화해갖고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론하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출발이 다르잖아요. 절대적인 조물주의 창조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가 그렇게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히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저 보십시오. 진화론은 창조론의 아주 근본을 그냥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창조론 교육이 왜 필요한가? 템 함이라는 사람과 버머와 힐라드라는 사람이 함께 쓴 책이 있는데 Already Gone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이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신앙을 언제 버렸는지 그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언제 마음이 성경에서 떠났습니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모르겠다는 사람이 1.6%,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의심하고 부인한 것 같다는 것이 4.4%,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근데 다 이때가 언제예요? 진화론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예요. 대부분이 진화론 교육의 폐해 속에서 그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과 함께 믿어왔던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당연시 취급되면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지구의 연대가 46억 년이 되었다고 배우고 사람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메바와 같은 단백질 덩어리가 점점 진화되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는 자신들도 믿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마치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그 당시의 이 대과학자들은요, 이 진화론을 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그 반대한 명단들 중에 보면 찰스 다윈의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그 반대한 명단들을 보면 케플러라든지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파스텔이라든지 파브로 심슨, 맨델 같은 이 대과학자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영국 성공회의 스트라우스나 킹슬리 주교가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요. 독일에서는 그라퍼와 벨하우젠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고등비평가들이 찬성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수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서 마치 이것이 오늘날 정말 유일한 과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다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진화론과 그 창조론을 우리 창세기 1장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분이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론의 이 바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것이죠.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무생물에서 자연 발생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고, 진화론은 처음에는 한 종에서 그것이 진화되어서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학계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죠. 중간종의 부재 문제를 대두해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전혀 다른 또 발표를 해서 진화론이 상당히 난처한 이 수세 국면에 몰린 그러한 최근에 이 과학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성경은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러고 진화론에서는 46억 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진화론은 점점점 발전해 간다고 가르치는데 반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도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발생해 가는데 그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진화론과 타협을 시작하면서 유실론적 진화론이 교회 안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동안 이 기독교계에서 이 창조과학 쪽으로 이름을 날리던 교수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유실론적 진화론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뭐 시대이론이라든지 간격이론, 구조가설, 점진적 창조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타협의 부산물들입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성경적 창조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론 이렇게 외국 논문이나 이렇게 보면 발표되는 이 내용들이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6일 창조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돼요. 창조를 인정하면서도 창조의 능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아담 이전부터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므로 성경적 구속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또 부정하게 돼요. 그러므로 대속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아 홍수 이전에도 수많은 격변들이 있어서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것이 있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호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연대를 46억 년 이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순간적인 창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타협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책 227쪽에 보면 지다룬과 이와 유사한 오류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과학의 연구가 사람의 이론과 가설들로 혼합된 잘못된 이론에 의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유럽 쪽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젊은이들,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 교육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이 유럽 사회는, 여러분 이제 교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 이렇게 떠나가고,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로 퍼져나간 결과 2%의 교인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텅 빈 교회당은 술집, 스케이트장, 옷가게나 회교 사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되었죠. 한국도 지금 그런 그 유럽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004년도 위스콘신 대학의 마이클 짐 머만 교수라는 사람은 목회자 서신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전 미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진화론을 지지하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의 이 창세기를 거부하는 내용의 편지에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서신에 무려 12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나 그 의견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했다고 해요. 목사들이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을 최근에 한 우리 성도님이 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지인이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맹신하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맹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분 이야기는 저거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뭘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이런 교육의 폐해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러한 생각들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의 신앙을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려 이 아까 목회자 서신 프로젝트에 나온 것처럼 10,000여 명이 넘는 미국 사회의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늘날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보십시오. 미국 교회의 최고 부흥기는 1960년대이다. 그 이후로부터 미국 교회도 점차 침체하고 있다. 현대 40대 이하는 4%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놨어요? 교회 판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번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개신교계가 아주 막대한 타격을 입었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도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 중국에서 들어와서 중국에서 중국 한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방송 사역을 펼치는 한 목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점점 자꾸 이렇게 막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다 스튜디오를 차리고 이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좀 구해야 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아주 가격을 아주 싸게 해갖고 좋은 장소를 구했다는 거예요. 집회 장소를. 그래서 어떻게 그 보니까는 큰 길 사거리에 뭐 4층인가에 딱 구했더라고요. 꽤 넓은 걸. 그리고 새도 너무 싼 거예요. 그 어떻게 그리 구했냐 했더니 요즘 이렇게 교회 사이트 이렇게 뭐 매매하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래갖고 주인들이 그냥 와서 그대로 그냥 세 거의 안 내고 사람만 줘라.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아주 타격을 심각하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여러분 지금 5년 후, 10년 후에 한국 기독교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창조신앙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주 정말 교육을 잘 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정말 오늘날 이 사회 현상처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1973년 3차 교육과정 개정 때부터 오늘날 배우는 이 진화론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젊은이들의 비율이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연합회에서 이 선교부를 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식일 학교 그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60대 이상 교인 수는 안식일 학교 학생 수만 늘었어요. 그리고 60대 이하 50대, 40대, 30대, 20대까지 안식일 학교 학생 수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가장 급격하게 줄은 수가 어디냐면 청소년 어린이에요. 물론 오늘날의 이 교회의 저출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10년 전과 10년 후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거의 50% 이상이 10년 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청소년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가르침이 뭐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무신론 기자가 따지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교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를 뭘 가지고 믿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거, 아까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맹신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맹신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맹신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죠. 창조론, 초창기 한국 창조론의 이 초창기 멤버였어요. 근데 이분 최근에 이 책들과
말씀하는 거 보니까 유실론적 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뭐 창조론 쪽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 유실론 진화론자들이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진화론을 이렇게 일종의 이제 바벨화 시키는 것을 섞는 것입니다. 섞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의 기별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까지 이제 공격을 받냐? 안식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7일 창조를 거부하면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조의 기념이 아닌데. 그래서 만일 안식일을 인류가 꾸준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왔더라면 창조론은 아마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과 과학은 같은 저자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들은 다 같이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이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과학도 제대로 된 과학을 하면 그것이 무엇을 뒷받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뒷받침한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성경과 과학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해와 과학이 부족해서 성경을 다 이해 못해서 그렇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을 그것은 뒷받침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창조론 교육에 대한 교육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가? 그것은 첫 번째 구속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회전한 순환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창조에 대한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자 기초라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무너지면 창조가 허구가 되고 그러면 타락도 허구가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의 가르침도 다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비평가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 이 난도질을 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찢어버리면 이걸 제거해버리면 이 신앙을 무너뜨려버리면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무슨 산상수훈 같은 것들 외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은 우주와 자연과 사람을 볼 때 창조론적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되지만 진화론적 관점으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무한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세계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나치 사상의 근간이거든요. 우성만 살아남고 열성은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창조 세계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나은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뒤쫓아오는 사람을 껴안고 도와주고 이런데 이 진화론적 사상은 강한 놈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인간을 빼놓고 모든 것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비록 이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해갖고 모든 것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들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이 순환적인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 한 마리도 땅속에서 지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안에서 하는 역할이 많아요? 역할이 많아요. 지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 농작물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렁이를 잡아먹는 새 부리만 자꾸 쳐다보면 이 세상은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다 잡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마치 그런 것처럼 비춰지기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오늘날 여전히 남아 있고요. 모든 생물은 생존을 위한 지속적 투쟁을 하고 있다. 존재를 위한 투쟁은 생명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투쟁을 통해 생명 유지에 부적합한 모든 것은 제거되며 생존할 모든 것은 선별된다. 자연 법칙은 생존 법칙 위에 세워져 있다. 여러분, 이 실물교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서로가 나누어주고 공존해가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론을 배운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관점이에요.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한 학생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험악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성, 존엄성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죠. 진화론은 사람을 동물로 또는 물질로 전락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각종 폐륜 행위나 인간 밖의 폭행, 핍박과 같은 잔인한 행위들은 진화론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계관들의 결과다. 그렇잖아요. 강한 놈만 살아남으니까 내가 힘 있으니까 저 뺏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계획과 목적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아니고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발전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도덕이 왜 필요해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조금 발달된 동물일 뿐인데,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낼 만큼 아주 고귀한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간들은 이 자연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신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과 이 모든 환경들을 지켜가야 할 책임과 의무와 고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길임을 우리는 창조론 신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 때에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날 창조론 신앙의 파괴가 오늘날 젊은이들과 이 사회 속에서 그 폐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뉴스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들을 때에 생명 경시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럴까? 너무 아쉬운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가져야 할 이 고상한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교육의 부재, 그리고 마치 그냥 사람도 이 땅에 우연찮게 태어나서 진화되어서 생겨난 하나의 동물쯤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살인사건과 또 그 외에 수많은 사건들의 이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조금 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인 내용들도 조금씩 다루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믿는 거구나가 아니라 성경이 얼만큼 과학적이며 그것도 진화론도 이게 과학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단순히 사람들이 진화론이라는 신앙을 믿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특히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신앙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시간들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신앙유산 창조신앙, 특별히 안식일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치는 참이 328장 여러 해 동안 죽더나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죽더나 세상 쾌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큰 구원 못 받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고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주 천국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고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고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이내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고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질서와 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미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창조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과학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